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만족인데,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은 절대로 삶의 만족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만족한 삶을 살겠지만,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죠? 네, 불만족해요? 불만족한 게 좋죠. 왜냐면 만족한 돼지보다,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만족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건보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을 찔러 쬐기까지 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그냥 졸리고. 그리고 좋다 이렇게 하고, 또 좀 이따 또 배고파지면 또 먹고, 3시간 지났는데 벌써 배고프지? 뭐 이러면서 계속 먹죠. 그거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밥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음악을 듣잖아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이 음악만큼 좋은 것이 없다, 훌륭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악기가 최고입니다. 손을 떨릴 때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노래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노래는 이제 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의 이제 마음이 아주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음악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음악 치료가 있는데요. 음악 치료를 하면은 옛날 노래 뭐 이런 거 부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그러면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삶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찔레꽃 붉게 이런 거 딱 불러주면은 그러면 전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막 입술을 움직여서 노래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노래라는 거는 그 엄청나게 우리의 혼에 아주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런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사춘기 와서 막 헤맬 때 1500년이 저를 살렸습니다. 1시간씩 1500년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1500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좋아져서 이제 그거 안 불러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저는 뭐 주차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집에 안 올라가고 거기 차에서 그 음악 틀어놓고 그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도대체 극복해야 되는가,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거 들으면은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을 달래준다 이거. 그러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육신은 힘을 얻고 또 우리 육신이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문제이고, 혼은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우리가 이게 문화적인 생활을 안 하면은 그럼 우리의 혼이 메마르게 돼 있다. 이게 혼에게 만족이 없다. 그래서 책을 읽고 무슨 영화를 보고 어떤 여행을 하고 어떤 뮤지컬을 보고 하여튼 어떤 즐거운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의 혼이 즐겁고
만족함을 얻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은,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혼은 뭔가 문화적인 거를 하고 뭔가 좋은 거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영도 뭔가를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가 책을 읽거나 어떤 문화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혼이 살을 찌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불만족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영원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게 내가 뭘 덜 먹어서, 맛있는 걸 안 먹어서 만족이 없나? 그게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내가 뭔가 재밌는 거를 안 해서 이렇게 만족이 없나? 그래서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내가 뭔가 좋은 물건을 안 사서 만족이 없는가? 그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저는 가방을 좋아합니다, 가방. 그래서 가방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저는 무거운 걸 또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 지갑도 안 들고 다녀요. 지갑도 그냥 한 장짜리 지갑, 그런 거 좋아요. 카드 하나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싫어요. 그거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방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백 계속 사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 있는데, 집에 있는데 질비하게 있는데 또 사는 거 저는 그거 이해해요. 또요, 신발 박스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은 신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다시 넣는 거, 이런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발 값이 올라가요 나중에. 그런 신발들 이렇게 박스에 쭉 넣은 거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어제 바꾼 스마트폰을 오늘 바꾸겠다는 사람 이해 조금 안 돼요. 그렇지만 한 11만 돼도 새 거 나왔을 때 샀는데, 그러면 새 거를 갖고 싶죠. 그리고 뭐 2개, 3개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왜 만족이 안 되냐면, 이게 물건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오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어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잘하죠. 이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쿨 나가서 콩쿨 이런 사람들, 입상한 사람, 그죠?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콩쿨이요. 내각 짐이 곧 콩쿨이요 법이다. 우리도 다 콩쿨 나가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저분들도 음악하면서 좋죠. 그렇지만 더 잘하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너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끝도 없이 사람들이 용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요. 부목사 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 지하에 아주 한 20명 정도밖에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실에 한 10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해요. 그럼 저를 그걸 보면서 와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하면서 저러고 있을까? 나는 이제 부목사인데,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했어요. 저도 그 정도 모였어요. 불행하더라고. 그렇게 부러웠는데 불행하더라고.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오산리 기도원 가서 거기서 앉아서 울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리고 울었는데, 여러분요,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욕심이 한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그 시절보다는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상상할 수 없이 좋아졌죠. 그러면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사람의 욕심이란 모든 것에서 항상 돈은 $1가 모자란 거고, 부목사는 늘 한 명이 모자란 거고,
교사도 늘 한 명이 모자란 거고 남편도 늘 한 명이 모자란 거고 언제나 모든 것은 다 모자라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항아리 9개의 금이 가득 차 있고 하나의 반이 차 있는데 저걸 못 채워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우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장 작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럼 뭘로 수시 하나 가지고 만족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리 부여도 이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 그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되는 건 절대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그냥 생으로는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으로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얘기는 현실인데 우리가 왜 육신으로 만족한 삶을 못 살냐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도 그러기도 하지만은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벌써 이제 22년이 됐으니까 62살이 된지 3살이 된지 이제는 헷갈리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요, 저는 죽을 날이 계속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다 죽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뭐 반드시 손을 놓고 모든 걸 놓고 떠나갈 날이 온다. 그거를 알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야. 아쉬움. 왜냐하면 시간은 한계가 있고 몸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하고 싶은 거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누구든지 여러분 하워드 휴즈라고요. 돌아가실 때 75년대에 12조를 남겨요. 75년대. 1975년대에 12조를 남기고 갔다는 거는요. 거의 거의 경을 돈을 남기고 갔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한테 기자가 와서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더 행복할 거 같냐? 만족할 거 같냐?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부터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아도 더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부자들 물어봐요. 지금 그 정도면 됐지 않냐고. 여러분 삼성은 아직도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 모든 큰 기업들 봐봐요. 전부 다 새로운 거 더 많은 돈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인간의 욕심이란 끝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만족함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돼서 만족하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어느 누구도 어느 부분에 가서 이제 만족하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보다 오늘의 삶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왕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텔레비도 없고 비데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요강이에요. 그 궁녀들이 밖에서 다 보는 사회에서 여러분요 얼음 그런 거는 옛날에 진짜 왕궁의 한강에서 깨너로 그거 갖다 먹는 그런 시절이고 귤 이런 게 없어서 그거 먹으려고 왕에게만 전생되는. 근데 우리는요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다. 그 오늘날 우리의 삶이란 그리고요 저기 차가 어디 있어요? 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훨씬 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그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1를 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지금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다, 나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이게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죠?
이게 왜 불가능하냐? 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또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 빈 공간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해도 절대로 그걸로 만족함을 절대 얻지 못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쾌락의 극단은 다 마약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약을 하면서까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즐거움을 못 얻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다. 다 왜 그렇게 했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랑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젊고 예뻐요.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5번 바꾸고 6번째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예수님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수작을 걸 정도로. 이 사람이요, 남편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남편 5번 바꾼 사람은 한 번 바꾼 사람도 없어요. 거의 그냥 혼자 때문에 혼자 살아. 능력이 없어서. 없다고요. 물론 이제 남자들 중에는 5번 바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나요,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뒀습니다. 1000명을 처첩을 두고도 다 헛되다.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다 그저 그렇고 다 똑같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그릇이 다 금입니다. 앉는 의자도 금이고. 하여튼 그 왕궁에 금으로 도배해놨어요. 심지어 금방패까지 만들어서 금방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금방패가, 성전에 가면 금방패, 큰 금방패들이 있고 아주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 근데요, 그래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웬만한 부자가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안 되지만 솔로몬이 그랬다. 솔로몬은요, 지혜 있어도 전무후무한지를 했어요. 전무후무. 지금도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솔로몬이 쓴 그 아가서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합니다. 엄청난 시인데. 그리고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 그거 엄청난 것들을 솔로몬이 남겼다. 탁월한지 상상할 수 없는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모든 걸 가진 사람. 그렇지만 그가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어떤 걸 먹어도 이게 진짜 맛있다, 어떤 걸 들어도 이게 진짜 아름답다, 어떤 걸 봐도 이게 진짜 좋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야, 인생 결국을 다 들었지, 야, 이거 다 헛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재밌는 거 다 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살고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는 다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래요. 좋은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여자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 바꾸고 7번 바꾸고 8번 바꾸고 100번을 바꾸면 이 사람이 만족할 거다. 여러분, 백을 100번 바꿔봐요. 우리는 남편을 그렇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백을 바꾸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바꾸는, 머리를 말았다 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돈을 쓴다. 어딘가. 왜 그러냐? 그것이 나의 빈 마음, 허망한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술을 마셔요. 왜 술을 마시냐? 술을 마시면 마음이 좋아지고. 여러분, 담배를 펴요. 담배는 마약이거든요. 그럼 그게 마음에 편안함을 준다 이거죠. 그 잔치예요. 그러면 마음에 편안을 주고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한다. 그러나 그게 진짜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더 갈증을 더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바닷물이라 그래요. 바닷물. 여러분, 소금물 마시면, 그러면 바닷물을 마시게 된다. 만약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신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을 마셔버리면은 그 바닷물이 위에 들어가서 삼투 변성이라 해서 몸에 있는 모든 물이 위로 다 쏠려요. 그럼 배 터져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다고. 먹으면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벌어봐요.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여러분 쾌락을 즐겨봐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여행 가봐봐요? 여행 가면 언제가 제일 불행해요? 몰라요? 오는 날이 불행하죠. 오는 날.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방이 휴가를 14일 줬어요. 나오는 날만큼 좋은 날이 없어요. 나오자마자 슬퍼졌어요. 나오자마자 들어가야 되지 14일 후에. 이게 나오는데 왜 그 생각이 날까요?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면서 들어갈 생각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여러분 여행해요. 여행만 하면은 너무 재밌다, 이제 좋다, 이제 다시는 여행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여행 끝내잖아요.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여행하면서도 하루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끝날 때는 다음에 또 와야지. 그리고 끝나면서 여행 계획하고. 여러분 어느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딴 맛집 얘기한다. 이건 맛있는데 저거 맛있는데 또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토하고 먹고 그랬대잖아요. 그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냐.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거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채우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이거는 만족감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미 철학자들이 다 증거해 놓은 거고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걸 다 이미 말해놨다. 저는 우리 딸 고등학교 입학할 때 꿈꾸는 것 같아서 대학교 갈 때 학교 그거 보면서 막 차내 소리 막 지르고 와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맨날 또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직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그때 고민해요. 또 좋은 사람 만나겠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또 부부싸움하고 집에 오고 뭐 이런. 아유 무려. 또 애 낳았다고 애 봐주라 그러고 주여. 그리고 뭐 아프다 그러고 뭐 또 다행히 애 대학 간다고 그러고 천국 가버려야지. 여러분요 이게 너무 좋은 날은 상당히 사실 순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날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좋다 이런 날이 그게 몇 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파우스트에 보면은 마귀랑 거래하죠. 너무 좋다 이럴 때 네 영혼 데려가겠다. 그런 날 오지 않죠. 그런 날을 얻으려고 뭐 영혼을 팔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 날은 올 수 없다. 그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 만족함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잘못 만나서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죠? 남편이 여러분 잘못 만나서 남편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사고 쳐서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애들이 부모 잘못 만난 거라고. 애들이 불행한 거라고. 그래서 쟤들도 지네 자녀들을 불행하게 할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불행하다 생각하죠? 직장 상사는 여러분 때문에 엄청 불행해요. 사장님은 여러분 못 쫓아내서 안달이요. 너무너무 월급 날만 되면 머리에서 김이 막 나고 열이 막 나고 화딱지가 나. 그래서 그날 사장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돈 빌려서 돈 주고 있는데 저것들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쳐잡아 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만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영원히 불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히 뭔가를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 바람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한 남자 한 여자면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세요?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면 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남자를 또 만나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절대로 하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예 넷을 얻도록 해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이혼했다고 그냥 선언하고 또 하나 얻어도 돼. 법적으로는 이혼이지만 그냥 같이 살아. 5명도 살아. 20명도 같이 살면 돼. 16명은 법적 이혼, 사실상 결혼. 4명 또 얻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도 없어. 그리고 이슬람은
천국에 가면 또 12처녀가 또 있어. 끝도 한도 없는 그런 욕심. 왜 이런 끝도 한도 없는 욕심이 있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인생이 정말 잘 풀렸을 텐데,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인생이 풀렸을 텐데,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내 인생이 풀렸을 텐데, 내가 좋은 사장을 만났으면 더 내 인생이 행복하고 풀렸을 텐데, 그러면서 전부 다 내가 더 좋은 친구, 그때 내가 더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내가 이런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이러면서 전부 다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원인은 다 밖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 밖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바람도 피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쾌락을 쫓아다니고, 술도 쫓아다니고, 내가 담배도 쫓아다니고, 마약도 쫓아다니는 거는, 그건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거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근데 사실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헤매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헤매도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헤매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 불만족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인 거예요. 영원한 샘물이라고. 살아서도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고 죽어서도 그 샘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마르지 아니한 샘이에요. 목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계속 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목마른 적이 잘 없죠, 요즘에? 다 있잖아요. 다 생수 다 있고, 여러분 집에 정수기 다 있는데 목마르겠어요? 여러분, 목마를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사막에 갔다 오면 그때 목마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재미는 없지만 별로 목이 안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별 특별한 재미가 없는데 괜찮아, 인생이.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특별히 막 돈을 벌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재미를 얻으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막 애쓰고 찾아다니고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삶에서 뭐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늘 생수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만족감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좋은 물건을 사려고 막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고. 직장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계속 끝없이 승진하고 연봉은 한없이 높게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따라 지나니. 여러분요, 부하기를 애쓰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요, 돈을 사랑해. 돈을 왜 사랑하냐? 돈이 내 영혼의 그 빈 부분에 만족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마귀는 야,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러면 너가 행복해질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리고 마귀가 그 거짓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하여튼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직장, 더 큰 하여튼 아이들이 더 잘 되고 잘 나가고 무조건 모든 게 다 더 잘 되면
너가 행복하고 내 영혼의 만족이 올 거다라고 귀신이 마귀가 끝없이 거짓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3살부터 30살까지 조사했는데 언제 만족하냐?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더 만족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질적인 삶에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더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아주 복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뭘 해도 그냥 불행해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갈수록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악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부인 두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 것보다 헌 것보다는 새 것이 좋은 거예요. 헌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모든 게 다, 사람도요. 사람도 새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성도도 새 성도가 좋은 거예요. 구역에 새 성도가 들어와야지 행복하지, 헌 것들끼리 모여있으면 불행한 거라고. 우리 청년부 어저께 새로운 학년 올라왔어요. 너무 해피했대요. 조금 올라서 그렇지. 새 것이 좋은 거지, 새 것이. 모든 면에서 새 스마트폰이 좋은 것이, 새 옷이 좋은 것이, 새 집이 좋은 것이, 새 차가 좋은 것이, 더 새 차는 더 좋은 것이, 새 남편은 더 좋고, 새 부인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데 문성돈한테 말해요. 문성돈이 예수님 없는데 새 부인이 최고죠. 하루 전에 온 거는데 무서운 말이구만. 그러니까 1000명을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도 3년 못 간댄다. 여러분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하루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게 좋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정말 만족하다. 지금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요 그러면. 그런 게 이 땅에 어딨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직도 이룬 못해서 아직 살아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생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 만족은 절대 없다 이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아이들 때문에 불행하고 돈이 없어 불행하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내가 공부 못해서 불행하고 이것저것 내가 없어서 불행하고 그렇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터진 웅덩이 파서 물을 걸렸는데 터졌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 웅덩이를 찾으려 했는데 없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다 타락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제 죄를 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등을 치고 사기를 치고 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허접한 인생이 됐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 그러니까요 인생은 이거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남편을 한 번도 못 보건 여러분들이요. 괜찮아요. 5번 바꿔도 이 여자 만족감이 없고 불행했다 이거죠. 6번째 살면서 또 바꾸려고 그랬어요. 쓸데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여러분 내가 남편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가 사는 거를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사실 몇 번 바꾼 거는 몰랐을 수가 있어요. 딱 보기에 몇 번 바꿔 보이지만은 근데 이 여자가 다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게 그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안 바꿉니다. 여러분 남편들 안심하세요. 동네에 예쁜 여자 나타나면 동네가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 이제 회개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난 좋아요. 이제 나는 만족해요.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가방 바꾸지 마시고 옷 바꾸지 마시고 그런 거 바꾸지 말고 그런 걸로 만족하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여자는 해피한 여자가 됐어요. 즐거운 여자가 됐어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여러분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밥에 없습니다. 노래에 없습니다. 춤에 없습니다. 여행에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도 내 영혼을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참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늙어서 쇠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진짜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그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